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16절을 읽고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습하겠습니다. 시작.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예,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 바울이 반드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은 아니고 아마 여러분의 집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어떤 차후에 열린문 침례교회 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겠죠. 사람은 주관적이니까요. 건축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 바울 성당을 건축을 했던 설계자가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분이 이 성 바울 성당, 런던에 있는 이 성 바울 성당을 이제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건축이 잘 되고 있나라고 쭉 이렇게 돌아볼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니 막 태양날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막 힘들 때 물으면 짜증도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증나고 피곤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뭐로 벽돌 나르지. 다른 노동자는 돌 나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다른 한 분이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면 모릅니까? 목사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죠.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는 얼마나 잘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는 다른 성도들과 잘 연합되어 있으며 얼마나 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어떤 말씀입니까? 역대하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언제 쓰여졌을까요? 역대하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선거지 뒤에 보고 2012년 3판 2에서 이거 보고 2012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역대하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서가 쓰여진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지금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또 일찍 건 사람들은 70년, 그리고 완전히 폐망하고 난 다음에 끌려간 사람들은 약 50년 가까이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이 나라를 과연 그 옛날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가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나 또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과연 조선에 이어지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궁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 왕조의 정통성을 아마 따지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열왕기상과 역대기서는 쉽게 말하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네 왕권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정통성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했다가 어중이 떠중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 자긍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바로 열왕기상이고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열왕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관점 중심으로 봤고 역대기에서는 제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제 봤다라고 그렇게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든지 또 구약 파노라마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했던 기억들이 아마 살짝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잘 재건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 특별히 역대하의 중점 내용이 뭐냐면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3장에서도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하는 장면이지요. 자, 성전 건축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자,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어디? 맞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모리아산 어떤 산? 예?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랬던 산입니다. 또 모리아산 어떤 산? 모리아산은 자 역병이 돌았을 때 다윗이 인구 조절하고 역병이 돌았을 때 그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면서 역병이 그치게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이름으로 무슨 산이라고 불립니까? 시온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더 설교를 하자면 또 여러 편의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야긴과 보아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 복을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그냥 한 줄로 언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 그러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전
건축이겠죠. 물론 잠언을 쓴 거라든지 뭐 시편을 쓴 거라든지 여러 솔로몬의 업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솔로몬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아마 성전을 건축한 것일 겁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자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다 이제 마지막에 뭐 하냐면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끝낸 후에 성전 앞에 우리가 이제 기둥 두 개를 세우는데, 자, 이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자, 15절 보십시오. 고가 뭐 35 규빗입니다. 성전 이제 그림. 자, 여기 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 규빗입니다. 자, 35 규빗. 그리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보면 고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다. 이제 이게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 규빗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 규빗이고 여기 위에가 5 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 전체가 35 규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은 부분을 이걸 연구를 하다가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양해요. 그래도 그냥 뭐 전체 대충 35 규빗이다.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규빗. 1규빗이 몇 센치일까요? 예? 1규빗. 자, 규빗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팔을 뜻하는 암바.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이 부분까지. 이게 1규빗입니다. 1규빗. 근데 경수편지의 1규빗과 저의 1규빗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규빗이 얼마냐 제가 조사를 했더니만 다 달랐어요. 뭐 30 얼마라는 사람, 38이라는 사람 뭐 많았는데 대부분 45.6, 45.2, 46. 얼마. 그래서 평균 45 잡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45.6이라고 말하는 자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45.6. 여기서 목표까지 45.6. 특별히 성전에 있는 왕실의 규빗은 큰 규빗이라고 하는데 그건 52cm랍니다. 52.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을 청량을 하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때 이 큰 규빗으로 청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52cm로 청량을 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45.6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전체가 40규빗 잡고 40규빗 곱하기 45.6cm 대충 나오죠? 18.24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8.24m. 18.24m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한 층 높이가 얼마일까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한 층 높이가 이게 얼마일까요? 보통 3.2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5m 잡고 그러면 몇 층일까요? 6층에서 7층의 높이입니다. 자, 여러분 6층에서 7층 아파트 높이를 상상해 보면 지금 이 기둥이 서 있는 높이가 어느쯤 될 것이다. 아마 감이 오겠죠. 이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아마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비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 둘레가 몇 규빗? 둘레가 5규빗이십니다. 5. 그러니까 5, 25. 2.5m에서 약 2.3m 정도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있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몇 가지의 추측, 이제 조감도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당시에 지었던 성전입니다. 성전 이게 휘장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가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여기가 이게 성전인데 성소인데
뭐 떡상도 있고 여기는 소위 말하는 뭐 언약궤가 있고 여기는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성전인데 성전에 여러 방들이 많이 옆에 쭉 있고 이 성전 앞에 야긴과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렇게 있었고 제단 그리고 이제 이게 물두멍이라 하죠. 바다 그리고 대야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 다른 사진에 의하면 이렇게 또 물론 제단이 있고 또 노대야가 있고 노바다가 있고 노대야가 있고 또 사람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하면 이 노바다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대충 여러분이 그 요만한 다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송아지를 태운 속죄제를 드린 죄를 뿌린 물을 가지고 하는 속죄의 제사들이 이 정도 사이즈였고 본제단이 이 정도 사이즈였다. 이게 대충 그 그림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는 요 앞에 있었는데 요 사진들은 이제 이렇게 기둥 안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다 이제 정확한 뭐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측, 그러니까 계산과 높이나 규빗들에 의해서 또 자료들에 의해서 추측하는 조감도.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어떤 데서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요 사이즈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높이가 이렇게 성전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여튼 그 외에도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예배당에 가시면 다른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예배당 말고 다른 교회 예배당에 가보시면 앞쪽에 강대산 쪽에 보면 기둥 두 개가 굳이 저 기둥이 왜 필요할까 싶을 정도 두 개가 또 갈색 모양으로 써 있는 기둥 두 개가 있는 장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이거를 이 야긴과 보아스를 이제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뭐 이런 이제 상징을 가지고 디자인한 인테리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약 18m, 약 6층 내지 7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이 기둥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사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서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서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동글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류 이렇게입니다. 성류. 그것도 쭉 연결해서 이렇게 쭉 둘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이렇게 다른 서신에 보시면 낭실 열왕기상 7장에 의하면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라고 이렇게 백합화 모양의 이런 디자인들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감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그 당시에는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이제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에 있는 기둥이 뭐 야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겁니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를 사실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성막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뭐 치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세워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그냥 멋있으라고, 2번 높은 기둥을 보면서 그냥 위험에 압도되라고, 3번 그냥 4번 이유가 있으니까. 자, 정답은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시대는 오지선다가 아니고 사지선다기 때문에 4번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했을까? 이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운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요즘 서점에 가시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참 와닿는 표현이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우리 사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면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말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널마다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믿어야 한다. 예수님도 여러분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약인의 믿음입니다. 약인의 믿음. 자, 약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책 보지 말고 약인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줄로 딱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약인,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이 세우신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열린문 침례교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론 더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확한 역사는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서고 민족이 번성을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히 누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 고문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뭐 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많은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원래 뭐 했는지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참 우리 성서 침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우리 1세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곽지연 지사님 위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교회 나온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이 목사님 4대 가문이시고 아버지가 목사님 예삼 뭐 소위 말하는 성골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 가문, 목사와 목사 가문에 결혼하시가 태어난 분은 성골, 그리고 목사와 장로님 집안에서는 진골. 우리는 그냥 전민들. 성골과 진골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같은 평민에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양떼 이끌고 우르르 넘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 유리하는 아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겨우겨우 정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다? 이집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죠. 그래서 노예로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힘들게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일어난 것이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쭉 갈라지는 이거는 뭐 박해캐스가 아래서 태어난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박해캐스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믿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막 전쟁을 벌이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들이 죽고 갑자기 태양이 딱 멈춰가지고 적군들을 이거 무슨 신화를 뭐 그런 신화가 없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고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약인입니다. 약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우리는 누가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들을 걷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위대했던 믿음의 위인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저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비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노아를 뭐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그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또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 악인과 보아스의 기도를 통해서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왼편에 있던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권능. 한마디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에 의해 능력을 공급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또 뭐였죠? 자기 왕궁도 지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어디에 지었을까요? 이 조감도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사실을 제가 바로 성전을 마주보고 지었습니다. 왕궁이 성전을 마주보고 지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6, 7층짜리의 건물이 흔할까요? 흔치 않을까요? 흔치 않죠. 그러면 왕궁에서 탁 눈 뜨면 뭐가 보일까요?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두 기둥이 보이겠죠.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성전을 볼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 믿음을 다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고대 왕들은 다 자기에게서 주권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니라 심지어 옛날에 그 미국에서 여러분 나라 했던 그 정치인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관 출신이었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백악관에 있을 때 마치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다. 왕이 아니라 한낱 장관 하나도 자기가 전 세계를 책임지고 자기 뜻 하나로 전 세계가 움직여지는 줄. 왜? 자기들의 의논과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진행이 되니까. 전 세계 경찰 국가라 불리는 미국이 그러하니까 마치 자기가 나라를, 전 세계를 움직인 줄 알았다. 여러분, 하다못해 한 장관도 그 정도면 왕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왕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 하나로 작은 소국가 하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125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판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권한인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라고 예레미야서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 표현이 하나님이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뭐라고 단식하냐면 너희를 위로할 자가 나 곧 나여 늘. 여러분, 내가 능력이고 내가 생수고 내가 진짜인데 어디 가서 위로를 얻으려 하고 어디에 가서 의지하고 어디에 비비고 있냐. 나의 건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너 어디 보니 네가 받을 자가 나의 건을 하고 탄식할 모습은 혹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저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합니다. 무슨 양식? 무슨 양식? 무슨 양식? 정확하게 해석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100날 먹을, 아니 100날이 뭐야? 한 100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된다 할 것 같아요. 한 100년은 먹고 살 돈을 주옵시고. 소위 말하는 뭐 대박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 많이 벌지 마라, 대박 날 생각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 그리스도인들은 창고에 보물 가득 쌓아놓고 그것 빨아먹고 흠못하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중에서 사업에서 큰 사업가들이 나와야 되고 대박나는 분들도 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 물질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내가 쌓아놓은 금부치와 내가 쌓아놓은 이룩한 업적 기대하며 호못하며 그거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보아스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철저하게 권능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감도를 봤습니다만은 어떤 거는 성전 앞에 있고 어떤 거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기둥의 특징은 원래는 건물을 받치는 것이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기둥 위에 세워 이제 그 기둥을, 지붕을 받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둥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연약하거나
부실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손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믿음과 한 손에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일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열린문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셨고, 여기까지 40년 동안 달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것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앞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의탁하며 더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내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언제나 맡김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은 기도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저희 저도 얘기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끌어주도록 기도하시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면 우리는 바벨론처럼 결국 심판받고 모르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늘려주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실 텐데 주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며 헌신하며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혼으로 아버지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보혜사의 믿음을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세워진 것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모아서 야긴가족 모아서 기도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도들이 모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근심함과 나의 미침함과 나의 의심과 나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나의 교만을 아버지 드리고 제발 나의 기회하고 열심을 부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곱과 모아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시기를 주님 은혜를 가게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올 한 해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